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컴파스 13기 선교사 김희영입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나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 묵상 세미나에 이어서 실습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할까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혹시 이 질문에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인데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상인들에게 팔려가던 요셉은 앞으로 자신은 그 땅의 이방인이고 노예일 것을 깨닫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절망하고 두려움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사람들을 위해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아버지께 들었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말합니다. 요셉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을 떠올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말씀 묵상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게 느껴야 합니다.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상황과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읽은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를 붙들어주는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만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저번 주에 말씀 묵상의 첫 단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준비하기였습니다. 환경을 조정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준비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준비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가 휴대폰 문자 소리에 묵상이 깨지는 경험을 해본 적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묵상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잠시 다른 곳에 두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단계, 곧 과정입니다. 천천히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처음에 묵상을 할 때 5분에서 10분으로 시간을 잡으시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져주세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분들이 내가 말씀 묵상을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실습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 준비하기가 끝났다면 묵상의 두 번째 단계, 기도하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거나 달라는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듣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달라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듣는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맞습니다. 긴 기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 한마디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짧더라도 기도의 힘은 똑같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듣는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생각보다 긴 호흡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짧게 나 시작한다 라는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관찰할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들은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입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읽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입으로 읽되 표시를 하는 것. 세 번째는 역시 입으로 읽되 그 다음 손으로 메모하기입니다. 첫 번째 소리내어 읽기는 입으로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적으로 본문을 읽으며 본문의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잘 읽는 것, 발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끊어 읽고 띄어 읽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내가 알아듣는 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내가 중요하다고 느낀 것 또는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단어나 궁금한 것에 밑줄을 그어서 나중에 바로 찾을 수 있게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으로 내가 어느 성경절과 단어에 눈이 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리내어 읽고 하이라이트도 표시했다면 다음은 메모하기입니다. 본문을 읽고 요약, 느낀 점, 깨달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나의 생각들을 그냥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10분이 걸립니다. 처음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메모하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면은 말씀 묵상을 다시 하기 힘들죠. 묵상이라는 뜻인 히브리어 하가도 중얼중얼거림, 중얼중얼거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음식을 둔 짐승이 으르렁거림이라는 소리의 집중인 표현의 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입으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때론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는 저희 삶의 연결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으로 저희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은 실천이나 단계적으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은 삶에 연결하려는 태도입니다. 느낀 것을 글로 적는 것도 적용입니다. 예시로 짧은 기도문 적기 혹은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더 쉬운 기도문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며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어떠한 마음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최고의 기도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누구의 기도문일지 감이 잡히시나요? 네,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기도문 작성의 가장 좋은 예시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개인의 필요를 간구하고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기도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주기도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 위의 것들이 이 과정이 한 세트인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목표는 성경이 늘 마음속에 있다가 삶에 연결될 만한 순간, 그러니까 요셉처럼 정말 필요한 그때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관계는 늘 깊어지든지 소원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유지되는 관계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죠.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도문을 쓰는 단계 전에 질문을 딱 2가지만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본문이 이야기라면 위에 2가지의 질문 중 하나를, 본문이 이야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글이라면 마지막 질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거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 내 삶에 연결할 부분은 무엇인가? 대답하시는 겁니다. 대답이란 대응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나? 틀리나?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은 멀리 두시고요.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문제의 해답은 늘 풀어내야 합니다. 생각을 풀고 기도로 말을 풀어내고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야 해답이 생깁니다. 반복해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대답해 보세요. 두려워하거나 지루해하지 마세요. 이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부터 하실까요? 각자 위에 성경절을 입으로 읽고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1분이 끝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1분이 끝났습니다. 다들 기도하셨나요? 이제는 본문 읽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저 컴퍼스 선교사 김희영의 시간이 아니라 오남 성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잠시 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2명에서 3명으로 짝을 지을 건데요. 네, 지금부터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2명으로 짝을 지으시든지 3명으로 짝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움직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짝을 잡으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합해서 파트너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을 같이 파트너와 천천히 읽어볼 건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휴대폰 시계로 시작 시간과 마치고 난 후의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파트너랑 같이 본문을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이 시간은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네. 슬슬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네. 앞을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입으로 읽어보시니까 색다르신가요? 네. 몇 분 정도 걸렸을까요? 천천히 읽어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짧죠?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딱 3분인데, 그러니까 저희 한번 결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딱 하루에 3분이라도 읽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두 번째 읽기입니다.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라이트가 뭔가요? 한문으로 하면 백미입니다. 흰 눈썹. 흰 눈썹이면은 눈이 가죠? 지나가던 사람의 눈썹이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다. 바로 눈에 띕니다. 그것처럼 딱 눈에 띄는 것. 누구 기준으로요?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읽기를 거울 치료라고도 부릅니다. 인물, 사건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바로 딱 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그 와닿는 부분을 만약에 날짜별로 모아둔다면요, 그 기록들은 나를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실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메모한다, 이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거에 성경이 한 권이 5억 원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다 귀하게 모셨죠.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은 4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2권씩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한 권은 나와 하나님만의 대화의 장으로 열심히 보시되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으로 읽으시면서 표시만 하시면 되는데요. 5분 정도 드리고요. 1분이 남았을 때 말씀드릴게요.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입으로 소리 내어 읽으시면서 표시해 주세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메모를 표시해 주세요. 표시를 해 주세요. 네,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면은 그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고요. 또한 입으로 읽어주시면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슬슬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표시하셨나요? 네, 이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옆에 짝에게 내가 표시한 부분을 딱 한 가지 골라서 이야기해 주세요. 각각 1분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1분이 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작해 주세요. 이유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하시고 일단 눈에 띈 부분 그 구절이나 단어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네,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 구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분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다음 분 나눠주세요. 네, 그 다음 분 나눠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남으셨다면 분명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더 나누고 싶은 눈에 띄는 구절들, 단어들 나눠주세요. 네, 슬슬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앞을 바라봐 주세요.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성경 읽기가 얼마 안 걸리죠? 입으로 읽기 3분, 하이라이트 5분, 그리고 메모하기 2분입니다. 총 몇 분이 걸렸을까요? 네, 10분입니다. 얼마 안 걸리죠? 딱 10분만 저희 삶 속에서 떼낼 수 있다면 하나님과 저희가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과정, 메모하기인데요. 메모는 왜 할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학자들은 메모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기억할 것만 적는 것이 메모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발견한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적어도 되겠네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을 읽으시면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시고요. 와닿는 표현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혹은 깨닫는 바가 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자유롭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2분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는 겁니다. 시작해 주세요. 와닿은 표현 한 가지를 정해서 그 한 가지에서 든 생각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네, 슬슬 마무리해 주세요. 네, 다들 적어 보셨나요? 이제 나눔 시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의 짝과 이번에도 1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셔서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나누시는 분은 슬슬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분 나눠주세요. 네, 다음 분 나눠주세요. 네, 슬슬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짝과 나누었는데 저희가 한 2분 정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보현 장로님, 네, 혹시 그 메모하기에서 나에게 와닿았던 구절이 있으셨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아멘.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어느 곳인지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을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금자 집사님. 계신가요? 아, 그러면 나혜린 집사님? 아, 그럼 허윤기 목사님. 네, 마음을 와닿았던 성경 구절과 그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뭐 마음에 와 닿은 성경절이라기보다는 궁금하게 떠오른 구절.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어로 나타나고 데라가 마치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마치 그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 아버지 데라에 관해서 저도 이번 본문 성경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데라가 먼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보연.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고 하란이 있거든요. 네. 하란은 나중에도 그 야곱이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갔죠. 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할 때 하란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 다 살았지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인데 하란까지 왔어요. 네. 하란까지 왔는데 데라가 저기 거기서 죽은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중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 뭐 아버지 건강이 약화됐다면은 지금처럼 뭐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결국 롯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만 하란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리브가 이야기나 뭐 라반 이야기 그런 내용을 볼 때 이때까지는 같이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 정착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정말 깊게 묵상을 네, 그렇죠. 찾아오셔서 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남은 자 개념도 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남은 자. 이렇게 나눠주셔서 이런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찾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정말 짧게 찾았는데요. 먼저 하이라이트로 1절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모하기에서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들고 떠났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 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들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을 놓는 것이 힘듭니다. 아버지를 순종하는 마음을 제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정말 짧게 해보는 것입니다. 네. 어렵게 말씀 묵상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은 혼자 하면 정말 좋지만 그럼에도 소그룹 또는 짝과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요. 혼자 하면 금방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소그룹 혹은 교인 친목 모임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안식일 오후 예언의 신 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2명만 모이면 읽고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기 시간까지 총 15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이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안식일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요. 오후 2시에 악기 연습이 없다면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은 찬양 연습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같이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늘 실습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을 가능하다면 매일의 말씀을 읽고 살아내는 그런 멋진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12월 달에 이제 교회 단독방에도 아모스로 본문이 올라오고 계신다는 거 다들 아시나요? 네, 최선원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을 올리시는데 다 같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